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가 무엇입니까? 나타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지요. 네, 어떤 내용이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사도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교회에게, 성도에게 알려준 계시다. 왜 미리 알려줄까요? 준비하라고. 그죠? 예. 로마가 황제 숭배로 모든 사람이 황제를 신으로, 신의 아들로 무릎 꿇고 섬기게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황제를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되죠, 우리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겠지요. 그 시대는 지금처럼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칼에, 사자에게, 또 불에 다 죽을 것을 예견하고 미리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크게는 장차 말세에 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도 준비하라. 미리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환란이 닥칠 때에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내잖아요. 선수가 이번에 월드컵도 있었지만은 어떤 중요한 시합이 있을 때 미리 컨디션도 관리하고 대비를 하잖아요. 그죠? 훈련도 하고, 맞죠? 그래야 최상의 컨디션을 낼 거 아닙니까? 이길 거 아닙니까? 성도가 그날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그날에 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지금 못 지키면서 다음에 지킨다고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다음에 더 큰 일이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맞지요? 예. 그래서 1장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본질. 너희는 이 세 가지 꼭 기억해라. 첫째가 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다. 너희들에게 구원,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로마 황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성도에게 구원은,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이 참 평안이고 구원이다. 그걸 모르면 황제에게 무릎 꿇게 돼 있단 맞죠? 세상에 무릎 꿇잖아요. 그러면, 그죠?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그 평강은, 맞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라.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해란 말이에요. 그래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황제나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단 말이죠. 맞죠? 그거 기억하라. 그게 1번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너희의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해라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느냐? 그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사명, 그 사명을 잠시 이 머무는 세상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 술에 취해서 어느새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린잖아요. 그죠? 너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야.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세상 술에 취하지 않잖아요. 맞죠? 두 번째,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 애곡할 것이다. 우리를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할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성도를 핍박하는 그들도 애곡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심판할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때 어떡하죠? 불려 올려갈 것이다. 그죠? 그것을 기억해야 이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잠깐 세상에 살다가 갈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신다.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교회가, 성도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사명이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 그러면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오른손에 7 별을 쥐시고 7 교회의 지도자들을 쥐시고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야, 너희들 핍박과 환난 중에 있지? 하나님이 없어 보이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 눈에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고 사다구리 집어넣을 때 하나님이 없어 보이시지만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를 딱 붙잡으시고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독살을 하려고 안 죽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밤모섬에 딱 가둬버렸잖아요. 아무도 못 만나게. 그 밤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셔서. 그런데 그 밤모섬에서 바다 딱 건너면, 틈 하나만 건너면 뭐가 있느냐?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바로 위에 뭐가 있느냐? 스무나 교회가 있어요. 그 스무나 교회 옆에 또 뭐가 있느냐? 부가모 교회가 있고, 그 옆에 육지로 들어갈수록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가 다 도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의 7 교회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그 7 교회를 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 하나님 여전히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 다 아는 거죠. 그죠? 하나님 교회에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도 알아라. 너희가 어디에서 믿음이 떨어지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라. 주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죄에게 지는 자가 되지 말고 로마에게 세상에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게 2장과 3장의 편지예요. 오늘날 말세 지말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가 가장 비슷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연말에 2023년도 새해 계획도 짜야 되고 또 재직들도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느 교회에 가장 가까울까 고민했어요. 어느 교회라고 생각될까요? 오늘 본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정했어요. 왜 정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복을 받는 백성이 되라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정했습니다. 3장 14절부터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시가 이르시되 말씀하신다. 아멘이란 말은 진실,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시요. 누가? 예수님이. 그죠? 7별을 붙잡고 금초대사를 끊으신 그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거짓이 없단 말이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누가? 예수님이. 무엇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요. 천지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죠.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예수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증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맞지요? 그리고 그 창조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보혈을 통해서. 맞죠? 복음으로. 그 새 창조에, 구원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 자신의 몸을 버려 죽기까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세의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구별된 공동체인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미지근한 물이란 말이에요. 말세에.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섞여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는지 아닌지 몰라 아무도. 그 사람 교회 다녔었어? 놀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지 세상 이익단체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말세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미지근함, 구별되지 못함. 성도의 생명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요. 술자리 딱 끊어야 돼요. 그게 구별됨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요. 담배 못 피워요. 끊어야 돼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뇌물을 줄 때 나는 예수 믿어요. 뇌물 받을 수 없어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는 그게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물에 물 탄 더 술에 술 탄 더 죽인지 밥인지 구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지형을 보면 리쿠스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헤메라폴리스. 뭐냐? 오늘날도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석회암 지분에 온천이 팍 쏟아져 나오니까 이 석회암들이 녹아서 내리면서 청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유명한 온천 지역이에요. 보면 너무 아름답죠? 사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온천물로 온천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곳이 바로 10km 북쪽 언덕에 있어요. 계곡 맞은편에. 그리고 남동쪽에는 뭐가 있느냐? 그 리쿠스 계곡 끝부분에 골로세란 도시가 지금은 땅속에 묻혀 있어요. 계곡 제일 끝부분에 있으니까 아주 차고 맑은 물이 시원한 물이 팍 쏟아오르겠죠. 그 차고 시원한 물로 물이 유명한 동네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어디에 있느냐? 그 리쿠스 계곡 남쪽에 언덕 위에 있어서 물이 나지 않는 곳이. 그래서 물을 어디서 끌어오느냐? 북쪽 언덕 위에 있는 히에라폴리스 온천에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딱 관을 연결해가지고 받아와요.
10km. 그 펄펄 끓는 용천수 약수가 10km를 이동하면서 어떻게 돼요? 식어버리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오면은 미지근한 물이 되는데 이 몸에 좋은 약물인 이 온천수가 미지근해지면서 역겨운 냄새가 나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돼버려요. 완전히 식히지 않으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몸의 병을 치유하는 뜨거운 온천수도 아니고 저 골로새에 있는 시원하고 차서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목을 축여주는 그런 생수도 아니고 역겨워 마실 수 없는 한 다리는 세상에 한 다리는 교회에 두고 있는 구분 안 가는 그런 물이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로.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에서 짠맛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그건 흙이죠. 돌이죠. 돌가루. 어떻게 되죠? 버려서 길에서 발에 밟히지요. 여기서 토한다는 말은 구약에 종종 나오는 본문입니다. 단어지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이 가득하니까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리할 때 토하는 단어. 그래서 그 땅을 다시 거룩해 하라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집어넣었더니 그들도 그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동화되어서 똑같이 범죄하니까 그 땅이 또다시 토하여 내쳐버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잖아요. 그죠? 그 토하다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냈는데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니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교회의 사명, 성도의 생명 거룩이지 않습니까? 구별됨이지 않습니까? 구별 안 되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토하여 버리리라. 그것이 말세의 교회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 지도에 보시면 라오디게아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에게를 건너서 유럽에서 딱 넘어오면 에베소와 스무나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시작됩니다. 마차 2대가 마주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시대에 오늘날 고속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 도로가 쭉 육지로 들어와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딱 만납니다. 그래서 4개의 도로가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럼 교통의 요충지죠.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모든 상인들이 다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업으로 유명한 도시, 은행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곳에 거의 모든 은행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상거래가 활발한 곳이니까. 엄청 부유한 도시예요. 금융도시예요. 거기다가 리쿠스 계곡의 비옥한 땅에 목화를 심었어요. 목화로 인해서 면직 산업이 발달, 그 시대에. 그 시대 옷은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유지하는 도시였어요. 또 헤라폴리스에서 나오는 그 유황 성분과 온천수의 성분을 가지고 귀병을 고치고 눈병을 고치는 안약 같은 의학이 발달된 도시로, 그 시대에 의학이 발달됐으면 엄청난 부를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AD 17년과 AD 60년에 큰 지진이 나서 온 도시가 전소되었는데도 그들은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재정으로 도시를 완전히 건립한 그런 부자 도시였어요. 이게 지금 라오디아 교회 복원한 모습이에요. 원래 땅속에 다 묻혀 있었는 거 다 파낸 거예요, 지금. 그 시대의 대리식으로 이렇게 멋진 건물이 있었다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유한 도시에서 이렇게 멋진 건물을 가지고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가 막 커졌잖아요. 그게 부흥했잖아요. 맞죠? 그때 착각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서 이런 부흥이 왔다고 착각해서 오늘날
교회 그렇게 완전히 망한 것처럼 번영신학, 부흥신학, 그 신학이 그들 속에 뼛속 깊이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건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른손에 7별을 쥐시고 7금초세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그 예수님 보시기에는 부자가 아니라 곤고한 자들이고 가련한 자들이고 가난한 자들이고 눈먼 자들이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비참한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천사들로 흠모하는 목사의 직분을 주었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곤고한 자, 장로의 직분을 주었으나 헌신하지 못하는 곤고한 자, 권사의 직분을 주었으나 기도하지 못하는 곤고한 자, 집사의 직분을 주었으나 교회에 와서 일하지 못하는 곤고한 자, 성도의 직분을 주었으나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곤고한 자,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각종 예배가 있지만 그 수없는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기뻐하지 못하는 가련한 자들. 중국에서는 예배 한번 드리려고 3일을 걸어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북한에서는 목숨이 달아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데, 수요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금요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새벽에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큰 예배당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온방장치를 다 해놓고 있는데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련한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사실입니까? 기도하라고 권사라는 천사들로 흠모하는 직분을 주었는데 날이 갈수록 기도하는 숫자는 줄어가고 있는 현실. 영적으로 가난해 굶어 죽고 있는데도 기도의 양식을 먹지 않는, 그러면서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 영적으로 가난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헌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밤을 새우고 새벽까지 출근하고 온갖 아부와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눈먼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수의 눈먼 사람들요. 돈에 눈멀고 성진에 눈멀고 직분에 눈먼 사람들 아닙니까? 명품을 사모하고 명품을 두르고 아름다운 옷을 둘렀지만 정말 내 내면에 거룩을 잃어버린 수치스러움을 알지 못하는,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이 그저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권사님들이 새벽기도에 안 나온다 징계받았습니다. 공예배 빠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그때보다 더 따뜻한 건물,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는데 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 않습니까? 저는 공예배 시간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 살기 더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는데? 왜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까? 들어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지요.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라오디게아는 금이 많은 은행의 중심의 도시입니다. 근데 이 금은 세상의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복음, 순수한 말씀으로 너 자신을 돌아보고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흰옷, 라오디게아는 면직 사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옷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이 흰옷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내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는, 수치를 제거하는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너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안약,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안약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이 안약은 성령의 눈을 말합니다. 성령의 눈으로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헐로 떠내려가는 세상, 이 거친 강가에서 빠져 죽는다는 것이지요. 있는 것도 다 빼앗긴다는 것이죠. 힘쓰지 않으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지 않으면 떠내려간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뺏긴다. 미안하지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가 됩니까? 정말 몸이 나올 수 없는 몸이라서,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예배드리는 분들 빼놓고 물어봅시다. 정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가 됩니까?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으면 있는 것도 뺏깁니다. 새벽에도 수요일도 금요일도 열심을 내야 말씀을 듣고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가리게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못 돌이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설교 듣고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돌이킨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가 내고 싶다고 낼 수 있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열심도 안 생기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네 문 앞에서 네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심을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고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내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행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더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힘써 회개하고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미안하지만. 어느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세상 사람인지 교회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예배 시간이라도 집에 들어 누워서 예배에 못 나가는 게 부끄럽지 않다면 이미 마음에 화인 맞았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나마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으면서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 살아있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회복하여서 주님 나라에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6년 전에 한 여자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금요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구나. 성경 말씀대로구나. 도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어영부영 그렇게 흘러 떠내려 가다가 주님 오실 때 앞불사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보시고 회개하고 다시 열심을 내어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서도 나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헐러 떠내려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다시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영유를 거슬러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려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곧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